나를 낮추시고 돌이키시는 내 아버지, 고단한 삶 억눌린 짐 모두 버리고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우릴 초대하시는 아버지,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내 아버지,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날 지키시는 그 광야로, 화려한 세상을 나와 거칠은 광야로 오라. 허망한 자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제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4월 7일 수요일 6.19 온전함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절이 지나고 다시 마주한 우리의 일상은 여전히 광야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1편의 배경은 민수기와 동일합니다. 민수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했었나요? 그들은 모세를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을 탈출했고 오랜 기간 광야를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도 이스라엘 내부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문과 현실의 결핍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와 소문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91편은 바로 그들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증서와 같은 시입니다. 이 시는 이스라엘의 절기 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초막절의 은혜를 떠올리게 합니다. 초막절, 이 절기는 광야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보호와 안식이 되심을 간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에 거하라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아래 4가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디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하는지 그 영적 주소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입니다. 히브리어로 셰테르라고 하는데 이는 비밀스럽고 숨겨진 장소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깊은 곳이자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곳이며 세상의 어떤 전염병이나 비난의 화살도 감히 찾아낼 수 없는 완벽한 밀실입니다. 두 번째로 전능자의 그늘입니다. 광야의 낮을 상상해 봅시다. 살을 타게 만드는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그늘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요나서에서 요나가 뜨거운 햇볕을 피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히브리어로 샤다이 째르라고 하는데 시편 121편에 나오는 오른쪽의 그늘처럼 하나님의 의와 보호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덮어서 모든 불의로부터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피난처를 뜻하는 히브리어 마하쉐는 폭풍우를 피하는 대피소를, 요새를 뜻하는 마추드는 적이 감히 기어오를 수 없는 절벽 위의 성체를 의미합니다. 이 고백은 우리 인생을 완벽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보여주는 고백이며 이 고백이 초막절 절기의 핵심 고백입니다.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무너졌나요? 단순히 환경이 험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주인된 처소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에 머물고 계신가요? 불안이라는 처소에서 나와서 완벽한 안전지대이신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주소를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5절부터 13절까지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실체들이 등장합니다. 밤의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전염병.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 인생을 괴롭히는 고난의 화살들이 아예 안 날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원래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4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보호는 하나님의 진실함, 즉 히브리어 에메트, 진리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저자는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발을 지키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인용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단호히 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은 자들은 재앙에 휩쓸려 허망하게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똑똑히 지켜보는 역사의 증인이 됩니다. 세상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믿음을 지킨 그 남은 자들은 재앙에 매몰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자들이 됩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발로 누르리로다.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이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대적자인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신 사건의 연장선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연합된 성도 여러분, 세상 소문에 기죽지 말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을 밟고 일어서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15절에서 16절에서 하나님은 3가지 단계를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흥미로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 30절과 소름 돋을 정도로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이것은 우리를 부르시는 단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소통하십니다. 로마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다음 본문 15절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져내고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해서 환난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환난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와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롭다의 연관성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계명을 지키고 주를 사랑하는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곧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증거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히브리어로 카바드인데 이는 하나님의 무게감 있는 영광을 뜻합니다. 광야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방황하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찬란한 옷을 입혀서 왕같은 제자로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결론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와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을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성령으로 의롭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본질인 영광의 형상을 입혀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여기서 장수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영원한 생명, 즉 영생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을 받았으며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이들에겐 영생으로 응답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이들에게 만족할 답입니다. 만족하다의 히브리어 사바는 하나님의 목적으로 꽉 차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수,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마침내 그분의 구원을 보게 하십니다. 여기서 보게 하신다는 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하나님의 임재의 절정, 즉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고난 속에서 살아남기만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하늘의 가치를 둔 자들입니다. 우리 내면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와 소망으로 무너진 세상에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1편의 최종적인 복은 바로 우리 주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 여정은 결국 우리를 영원롭게 하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이 소망이 있다면 오늘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소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방황을 끝내려는 방법은 가나안 지도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거처로 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쟁과 질병으로 흔들리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때인 카이로스를 살아내야 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민과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시편의 저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밀한 곳으로 들어갑시다. 그곳에서 우리는 고난을 버티는 요령을 배우는 수준을 넘어서 대적을 밟고 승리하며 마침내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영화로운 존재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 삼는 여러분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응답과 영원한 영화로움이 이번 한 주간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원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것은 먼저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길 간구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만드실 아버지 그 계획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길 간구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진리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마음의 소망과 안식과 또한 평안을 선포하고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한어부와 영어부 그리고 목장과 다음 세대 사역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복음 충만하고 다음 세대가 자라나며 교회 멤버들이 가정과 학교,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투병 중이고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많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 기억하여 주십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공의와 자비 하나님께서 함께하길 간구합니다. 의와 공의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긍휼과 진실하심으로 나타날 아버지 그 영광이 우리 교회와 온 열방 가운데 나타나길 간구합니다. 모든 교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게 하시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 지역사회가 살아나며 또한 나라가 회복되고 온 열방의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전 세계 각지에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열매 맺음이 끊임없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